지금 우리는 앞에 성탄절이 끼어서 한 주간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지금 말씀이 쭉 오다가 동강이 났어요. 그 앞에 3주 동안에 뭐 했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이 말은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살펴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뭘 더 우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우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올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여, 할 수 있거든, 내가 피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멘. 죽음을 피해가는 것보다 자기가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더 소중했습니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딱 보이면, 아버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뭐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중에 나중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동네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선생님 주여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 말하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양식 삼았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구에게? 동일한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 말씀의 기초에 안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창수까지 날 것 없어요. 조그만 문제 와도 신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인천에 1000명인가 2000명이가 거의 중형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 버렸어요. 통째로.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초에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 신천지에 빠지느냐? 제가 동영상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 바로 밑에 있는 신현욱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신천지 예방 이런 차원에서 많이 설교하러 다닙니다. 그분의 강의에 보면 그분이 말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올바로 모르니까. 성경이 기초인데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보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게 뭔가 이론 말고 우리가 어제 다터 실제적으로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인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 성경에는 완악함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강팍함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이 완악함, 강팍함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란 말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을 많은 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 보세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뭘 내려요? 자기 생각을 내려요. 자기 생각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 교만 그 자체가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부터 이것을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그럽니다. 이거 안 깨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계속 반발이 일어나요.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생각 가지고 계속 받아친단 말이에요. 저거 아닌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납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많으니까 고집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 딱 말할 때 이 자녀가 겸손해서 내 생각을 딱 내리고 아버지 생각 받아야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안 해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버지,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거. 나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자기 생각 딱 붙잡고, 물이 짤짤 흔들어. 무엇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사의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각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의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져요.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교만한 이 자체가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이니까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를 했잖아요. 이 완악함, 교만 대신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겸손을.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복음을 뿌릴 때에 복음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네 종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이 이루어지는 밭은 하나뿐이에요. 무슨 밭? 옥토밭, 그게 성경의 존밭이라고 합니다. 이 존밭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해지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져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를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재정을 때려 부수고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은 지식을 때려 깨고 그래서 어디로 낮춥니까? 겸손한 자리에. 안 되면 완전히 탈탈 털어서라도 겸손한 자를 보냅니다. 왜? 거기 가야 말씀이 들려요. 거기 가야.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고난이 말이 오느냐? 다른 말 하면 교만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그게.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대로 두면은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로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가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온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내 마음의 밭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자, 이걸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해지면 분별력이 가려져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죠.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리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다른 말로 하면 교만. 그런데 이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눈이 떠여져야, 그렇죠. 눈이 떠여져야 내가 교만을 보이는데, 근데 눈을 감긴, 교만하면 영적 분별이 감기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거짓 메시지라고요. 자, 그러면 거짓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3절.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마하며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를 다 뭘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 가장 적은 자부터 가장 큰 자,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를, 이 말은 총체적으로 모든 큰 자든 적은 자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마다 탐남하고 마다 거짓을 행한다. 그런데 이 거짓이 뭐냐? 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탐남하면 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평강하다, 평강이 있다고 하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으로 치면 지금 급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사가 불투명할 만큼 지금 상처가 심각한데, 병이 심각한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약 좀 먹으면, 이거 좀 먹으면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살려고 하면 뭘 해줘야 돼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당신이 지금 급하게 수술하자고 살 가망성이 없다. 수술을 하더라도 너무나 병이 심각해서 이게 살지 못 살지 지금 의심이 될 만큼 심각하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마침 암 말기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서 안 돌이키면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제사장들이 전한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은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무엇이 와요? 충격이 오죠. 사태가 심각하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고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들이 분별력 없는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들은 선지자 같지도 않아. 벌써 해가 있는 행상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잖아요. 이게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딱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분별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에 보낸 선지자 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흙과 백처럼 다른데 문제는 이들이 눈이 딱 가려지니까 어느 것이 진짜 메시지인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취해요? 분별이 안 되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취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시대가 타락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져요. 부모가 여기 있는데 애가 근거리 걷는 게 쪼작쪼작 걷는 게 저 교회 마당에 노는데 어디로 가요? 저쪽 화단 밖으로 나가 저 언덕 위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하지마, 가지마. 그런데 저 벼랑 끝에 위험한 자리에 가면 부모의 소리가 어떻게 되져요? 강해져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신앙이 타락될수록 위험한 자리에 갈수록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럴수록 부드러운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타락해서 벼랑 끝에 갈수록 우리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부드러운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죠. 축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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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메시지. 요즘은 축복 메시지.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의 귀를 안 기울이고 내게 위로를 주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타락할수록.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평강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할수록 우리의 상태는 위험한 상태니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해진다? 강해진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성견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리라. 자꾸 너 그러면 우리가 돌로 때려 죽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 상태를 보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할 때마다 반응이 뭡니까?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병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이 탐남하다는 말이 원래 원 히브리의 뜻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다, 탐심에 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에 빠져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심상이 고쳐준다 이 말은요, 무가치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한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찮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펴보세요.
예, 어쩌네 늦게 주무셔가지고 잠이 오죠. 예. 예. 눈에 힘을 빡 주고, 눈에 힘을 빡 주세요. 예. 눈에 힘. 서르르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예. 눈에 힘을 빡. 예. 이래 들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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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 말고, 눈에 힘 빡. 예. 눈에 힘. 예. 예. 23장 1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 마음으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말이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려 이래 말하고 그 제사장 가문을 멸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히 여겨 바벨론 포로에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날아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입만 열리면 말이라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경각심을 알고 돌이킬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누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그들이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어느 것이 참된 말인지 어느 것이 틀린 말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예레미야 때 못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소금이 만일 맛을 못으로 짜게 하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려. 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모를 버리고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온 게 뭐냐?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가족, 자기 생명, 자기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지지 않으면 뭐 잃어버린 맛 잃은 소금같이 밖에 버리고 소금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도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뭐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뭐로 붙여놨다고요? 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사정없이. 그래서 10편 137편 거기 보면요, 바벨론의 귀족들이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술자리에서, 야, 너 그 하나님 앞에 불러다 노래 불러봐. 안 부를 수 있어요? 안 부르면 죽는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흥을 돋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 노래를 부르고 이 수금을 옆에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탄식을 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서 탄식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욕과 수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상태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면,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누구 말을 들려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어디에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지금 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았다면 저들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여서 저들이 악한 생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마귀할 것이라 생각되어 있지만 저들을 살게 하였을 거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도록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편안히 앉혀놓고 여러분의 삶에 크게 고민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희생의 대가를 고민하는 삶을 안 살아도 성경이 말하는 유업이 주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죽이란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뭔지 알고 거기에 여러분 그 돌이켜서 내 모든 것을 안 걸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 2017년도 우리 농수계 성도님들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기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내가 듣기 원하는 평강의 소리, 그게 아니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더 보면 더 선명합니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절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서 동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이사야든 150년 후에 예레미야든 그 시대 사든 에스겔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왜? 시대가 똑같은 시대 향해 외치니까.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 아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땅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들의 하는 예언을 마지 마라,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그들이 임의대로. 왜? 백성들이 원하는 거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 화 있을 거라. 여러분 거짓 메시지 전하면 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저희들을 징별하리라. 저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활하다네요. 교활하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족들은 주로 어디 사느냐면 성 안에 삽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성 밖에 살고 여러분 성은 그 당시의 성은 그들의 생명과 뭐 됩니까? 직결됩니다. 성은. 그런데 성이 무너져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올라가 봤다 안 올라가 봤다? 안 올라가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딱 서야 믿음이 성벽처럼 되어져서 원수의 공격을 막을 테인데 그들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데 그게 신경 쓴다 안 쓴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올라가 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같으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상태로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의 날에 방대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무너진 성벽을 빨리 모여서 쌓아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관심도 없고 전쟁의 날에 준비도 안 시키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게 관심도 없어.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면 저들이 완전 인생이 끝장나는데 그게 관심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보자 탐남하다. 어디만 관심이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지 관심도 없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긁어 모을까? 그게 뭐 관심.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칠 텐데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무엇이 없으나 평강이 없으나 무엇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다고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무슨 메시지를 원하느냐? 부드러운 메시지 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안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생명이 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초, 중, 고 이런 애들,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부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라. 부모는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해요? 안 하면 되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알았다 하지마 이러면 되지. 왜 꾸역꾸역 그렇게 싫다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걸 똑바로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장래의 무엇이기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해서 몰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뭐 해야 돼요? 하기 싫다는 소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려고 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자꾸 하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대놓고 부드러운 메시지를,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하나님의 정로를 우리에게 보내지 말라.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자꾸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줘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돌이켜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는 길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목회자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성도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이 시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소교회가 숫자적으로 풍성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농소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되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고 약속이 진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지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안 되면 사람만 모아놨지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뭐냐? 모양만 교회지 실제로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초점이 사람 많이 모은 데 있지 않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일에 온 삶을 그 동참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타락해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너희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 무너짐을 보고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우리 농소에 떠나가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들면 가야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데 가야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데 가야지. 마음에 안 드는 데 앉아서 시험 드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열심히 자매내긴 하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날에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면 분별이 가려진 사람들은 좋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심판대에 딱 서면 모두 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구할 텐데 영원히 나를 여러분 원망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힘들더라도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듣고 이 메시지를 살려고 힘쓰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가면 거기서 오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육체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날부터는 저에게 감사할 텐데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우린 그때를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매여 육신 덩어리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게 이론으로 잊지 말자. 다투로 살자 이 말이에요. 다투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폼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람들의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내가 치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좋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게 좋냐 말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신년벽도부터 좀 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게 출발하는데 이 좋은 것이 끝까지 좋아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좋게 시작해놓고 이 끝은 엉망진창으로 끝날 거냐 말이에요. 좋게 시작했으면 더 좋게 끝나야 됩니다. 더 좋게 끝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참된 메시지와 씨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참된 메시지와 씨름해야 끝이 좋아지고 결국 하나님 평강과 생명이 넘치지. 자, 10절. 똑같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아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담을 샀는데 아모스에 하나님께서 손에 뭘 잡고 있었다? 다림줄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담이 딱 있다. 담이. 이 담이 누구라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맞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다림줄을 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다림줄에 되어서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니까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선지자들이 얘기해주면 거짓 선에 뭘 칠한다? 회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쌓아주고 잘못 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페인트를 칠해서 이 잘못 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말버린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됐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똑바로 못 쌓아 올라가는데 그들이 똑바로 못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 메시지로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회치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무엇이 무너지리라? 담이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대기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팔이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샀는 거라? 반석 위에 샀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못이 오면 비 오고 창수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사져야 폭풍이 와도 안 무너질 텐데 이들이 잘 못 사졌기 때문에 폭풍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리라. 왜? 그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경각간에 무너질 거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또 한 번 땅을 진동할 거라. 언제 땅이 진동했냐? 시내산에 하나님 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는데 이번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 다 뭐 할 거라? 무너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시험하는 무엇이 온다고요? 진동이 옵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을 안 쌓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집은 7.0의 지진이 일어나면 70%가 무너진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게 지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해서 안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진동할 때 그 진동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빨리 사는 거, 그리고 집을 모양 좋게 짓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무너져야 됩니다. 집은. 아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집이 안 무너져야 돼요. 아무리 모양 좋아도 비 오고 창수 나고 집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2절)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실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눈이 가려서 못 듣죠. 못 듣고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게 틀렸지 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신앙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다고 옳다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면 그 회칠한 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거냐? 누구에 하소연할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내 노와 내 노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믿음, 잘못 사아진 믿음과 회칠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 거라. 노를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무엇이 없는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 거짓된 메시지가 뭐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분노로, 그 분노를 저들에게 쏟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이룰 거라.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분 그 거짓된 메시지에 그만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평강을 외친 겁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든 그 평화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여 왜? 저들을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아 저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평강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막아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게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실험하고 고민하며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여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조정해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일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아멘. 안일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채근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실험하도록 여러분을 채근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 그게. 이래서 신용벽도부터 2017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인 평강과 그분의 약속인 생명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2017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